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승훈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고개를 들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뜻이에요? 안 들려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렇죠. 근데 부활이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은 죽으셨을까요? 살아계실까요? 그렇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것이다. 죽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부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죽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숨을 안 쉴 수 있어요.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압박해 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가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렇게 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이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유대 총독으로 그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어요. 로마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로마로부터.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양 손에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았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큰 못으로 여러분 손을 통과해 가지고 나무에 박으면 죽지는 않아요. 예, 바로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찢고 안에 여러 가지 신경을 뚫고 뼈를 통과해 가지고 손에 이 못이 뒤에 나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그런 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상풍이라고.
녹슨 못을 손에 박으면 균이 막 들어가 가지고 점점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 동안 있었을까요? 3시간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또 몇 시간? 몇 시간? 따라서 합시다. 6시간. 예. 여러분, 매달려 가지고 10분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사람은. 예, 없어요.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가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죽어도요, 금방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시간 동안이나 온갖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몸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의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이때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며칠 동안 안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빼내 가지고 병을 치료해 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 로마의 군인을 불렀어요. 책임자를.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에게 얘기해라.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보고받은 후에 빌라도 총독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준 거예요. 자, 이 시신을 인계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안장을 했어요. 당시 부자들은 땅에 묻지 않고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속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무덤 문을 딱 막은 다음에 아무도 이 시신을 몰래 빼내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완전하게 막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목격한 대로 진짜 완전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다. 왜 여자들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다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요. 이때 가장 선봉장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15장과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했을 때 그 무덤을 지켜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부잣집 여인이었습니까? 얼굴이 예쁜 여인이었을까요? 그럼 어떤 여인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7 귀신 들린 자였다. 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히 막 산발해 있고, 그리고 얼굴은 엉망진창이고, 옷도 제대로 막 입지 않고 막 정신없이 다녀요.
귀신이 하나 들린 것도 아니에요. 둘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아마 눈은 엄청 무서웠을 것이고, 그 입에서는 막 거품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막 온갖 욕설을 하면서, 힘은 또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을 거예요. 그렇게 미친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준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그 7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나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12제자, 세 번째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바울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손 들어 보세요. 없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쳤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교동문 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학생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고개 들어봐. 자, 고개를 들라.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돼. 모자 벗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따라서 합시다. 아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는 존재가 되었듯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모릅니다. 다 죽을 줄 알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여러분을 위협하면요 화가 납니다. 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허무감을 갖게 해줘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자라면서 고학년만 되면요 죽음을 생각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다 소멸하는 거 아니야?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야?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 텐데, 내가 존재했다는 거 아무도 모를 텐데 죽으면 어떡하지? 가슴을 짓누르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죽음의 불안이고 공포고 허무함입니다. 그런데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강력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죽으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욕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욕망도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요 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욕심이 많아지고 욕망이 커질수록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삶이 우울해져요.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분노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욕심이 죽고 욕망이 죽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기 원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지나가는 자들이 막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힘없이 죽으면 되겠느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세상은요, 힘을 가지고 정복할 때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승리한다. 여러분,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지는 자가 이깁니다.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여러분 죽으십시오. 일터에서도 죽으십시오. 교회에서도 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부활의 능력,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